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상처는 쌓이고 오해는 깊어지고 마음은 얼어붙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끝인가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비극으로 흘러가려 할 때 다시 마음을 묶어주고 방향을 바로잡고 상처 위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을 깊고 길게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혹은 관계를 지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꼭 닿을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부부 관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말씀은 사랑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선택이고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 적용될 때 더욱 강력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가진 약점, 상처, 과거, 성격을 그대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참아낼 수 있는 일을, 배우자에게는 참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민낯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말은 단순히 버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변화할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상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배우자가 당장 변하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당장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습관도 태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시간을 인내하며 함께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강한 사람이 상대를 꺾지 않고 상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힘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온유함이란 내가 옳더라도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되갚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힘으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부부가 서로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존중해주길 바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즉, 감정의 불길 위에 곧바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로 진화시키는 사람이 사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구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부가 위기를 맞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서로에 대한 악한 해석이 시작될 때입니다. 저 사람은 변했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일부러 상처 주는 거야. 이 관계는 끝이야. 이런 생각은 사실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부부를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때, 상대가 나를 배신했다고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상처가 만들어낸 해석인가? 상대의 행동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우리는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부부를 설명하며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부부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상대도 흔들립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으면 상대도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멀어지면 둘 다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일어서고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배우자에게 흘러갑니다. 부부는 독립된 두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비극으로 흘러가려 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가 찢어지는 고통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을 배우자도 어떤 방식으로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어떤 사람은 회피로 자신의 고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상대를 미워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지금 아프구나. 저 사람도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함께 무너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는 부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용서 없는 결혼은 감정의 감옥이 되고 오해와 상처가 쌓여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부부는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겠다고 약속한 관계입니다.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순간을, 당신이 배우자를 실망시켰던 그 날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기억이 오늘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오늘의 대화를 막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일보다 용서하는 일이 더 많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용서는 결단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여전히 아프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쌓일 때 부부는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한마디, 한 번의 행동이 마음 깊은 곳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고 다시 아파집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상처를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반복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배우자를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 용서했다가 내일 다시 아파서 용서해야 합니다. 같은 상처를 여러 번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속해서 품어주고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시작은 말에서 온다. 잠언은 말에 대한 지혜로 가득합니다. 부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말입니다. 잠언 15장은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부부 사이의 상처 대부분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이 격한 순간에 던진 말,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말, 존중을 잃은 말, 냉소적인 말. 이 말들이 쌓이면 서로의 마음은 다치고 대화는 끊어집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진심 어린 말은 닫혀있던 마음을 천천히 열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입에서 난 말로 인하여 잔치가 열리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부부 관계는 말 한마디로 전쟁이 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말투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칼처럼 상대의 마음을 베어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만든 상처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부부가 회복되려면 말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비난하던 말을 멈추고 냉소하던 말을 거두고 존중하는 말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틀렸어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넌 항상 그래 대신 이번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있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먼저 부드러운 말을 시작하면 상대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분위기를 바꿉니다. 말은 관계를 바꿉니다. 말은 미래를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 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간단한 말들이 때로는 긴 대화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습니다. 말을 바꾸는 순간 관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베드로 전서는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부는 서로의 약점과 비밀, 상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려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려면 누구보다도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덮는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덮는다는 것은 상대가 더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허물을 두 팔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판보다 회복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덮어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들춰내며 상처를 주는 대신 그 실수를 함께 덮어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배우자의 과거 실수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말다툼이 일어날 때 예전에 잘못했던 일을 꺼내들며 비난합니다. 네가 그때도 그랬잖아. 넌 항상 그래. 이런 말들은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상대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지 않습니다. 오늘의 상대를 봅니다.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그때 상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는 부부관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두 사람이면 서로를 도울 것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세 번째 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힘으로만 관계를 지키려고 하면 감정이 흔들릴 때, 상처가 깊어질 때, 오해가 쌓일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제3의 줄이 함께 묶여 있으면 부부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 평안, 지혜, 인내, 치유를 부어주십니다. 혼자서는 용서할 수 없었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혼자서는 참을 수 없었던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우리만의 힘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위기를 맞을 때 서로에게만 집중합니다. 네가 변해야 해. 네가 잘못했어. 네가 먼저 사과해야 해. 그러나 이것은 끝없는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상처받았고, 둘 다 지쳤고, 둘 다 자신이 더 희생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제3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과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묵혀 있을 때 그 관계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서로를 위해, 관계를 위해, 용서와 치유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서로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은 부부관계의 깊은 원리를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부부관계의 위기는 대부분 누가 옳은가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더 많이 참았는가? 누가 더 상처를 받았는가? 누가 더 잘못했는가? 그러나 성경은 이 관계는 승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유지된다고 가르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선택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네가 조금 더 편해지도록 하겠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우리 관계가 지켜지도록 하겠다. 이 마음이 부부를 살립니다.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기면 상대가 지고 상대가 지면 결국 우리 관계가 집니다. 부부는 팀입니다.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함께 인생이라는 여정을 걷는 파트너입니다.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내 주장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옳더라도 관계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성숙함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대를 꺾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것은 섬김의 모델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상대도 감동을 받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부부 관계가 비극으로 흐를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감정은 지침입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내 마음도 이미 지쳤어.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부 사이의 상처와 책임과 긴장감은 한 사람이 혼자 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당신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친 마음을 그분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도,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깊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순서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상처를 보여드리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관계를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부부 관계에도 때가 있습니다. 깊어지는 때도, 어려워지는 때도, 멀어지는 때도, 다시 가까워지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더 단단한 관계를, 더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관계의 기적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당장 관계가 회복되기를, 당장 상대가 변하기를, 당장 고통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부부관계의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빚으시고 배우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둘 사이에 새로운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심으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드러운 말을 하고, 오늘 용서를 선택하고,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지금은 아름답지 않아 보여도,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 회복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셨고, 야곱과 에서를 회복시키셨고, 요셉과 형제들을 회복시키셨고, 탕자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부부관계에도 하나님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극으로 향하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도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순간 무너졌던 돌이 다시 쌓이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말라버린 관계에 다시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모든 회복의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갔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크게 키우셨습니다. 당신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부드러운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은 완벽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다시 함께 걷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남아 있어도 우리는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과 배우자의 관계를 절망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한 걸음만 그분께 내디디면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용서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절망의 끝에 서 있다면, 혹은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천천히 마음속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길 원하시고 상처 위에 새 생명을 심고 무너진 곳에 다시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배우자도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관계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배우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말씀드려 보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외로움을, 당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그 사람도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조용한 손길 하나.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가정과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부부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말씀이 붙잡아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가정에 더 많은 지혜와 회복의 말씀을 흐르게 하는 작은 결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가정을 세우는 깊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